드디어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예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현재 페르시아 제국을 살고 있습니다. BC 한 500년경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뒤의 일을 헬라 제국,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거든요.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아직 안 보여주고 계세요. 로마 제국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예언을 다 일러 주었는데,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그거를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참 재미있잖아요. 다니엘서는 꿈을 보는 사람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본 환상도 다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벨사살 왕일 때 벽에 쓴 글씨도 다 풀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본 환상은, 자기가 들은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은 잘 알아맞추는데 자기가 본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니엘이 왜 모르나요? 머리가 나빠서인가요?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오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오랜 후에 안 살아봤잖아. 그지? 안 살아봤잖아. 그 안 살아본 그 오랜 후의 일을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뒤에 나오는 오랜 후의 일을 잘 몰라요.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말을 못 알아들었나? 아니, 말은 알아들었어. 말은 다 알아들었는데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 나왔던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한때, 두때, 반때. 어려워, 이거 어려워. 한때는 뭐고, 두때는 뭐고, 반때는 뭐야, 도대체. 세때 반도 아니고, 그죠? 세때 반때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갑자기 가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라고 얘기하는, 가라고.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가라는 말은 뭘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너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그거야.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간수가 뭐예요? 주머니에 넣는 거죠? 주머니에 잘 넣어서 보관하고 딱 덮어두는 거죠? 봉함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예언을 지키기는 하되, 잘 보관하고 그리고 잘 간수하고 덮어두기는 하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시시콜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언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한참 뒤에 일어날 그때 가서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나의 10년 뒤의 일, 20년 뒤의 일, 30년 뒤의 일 알고 싶어요. 미래의 일을 알면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나는 30살 때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시은이 같으면 30살 때 뭐 하고 있을까? 그걸 딱 알았어. 30살 때 뭘 하고 있었어. 그걸 딱 알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사실 몰라요. 왜냐? 만약에 30살 때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30살 때 아주 안 좋은 삶을 살고 싶으면 미리부터 아는 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를 아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현재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라.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는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뭔지 아냐? 그거는 미래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것이다.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주 고된 훈련, 아주 고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된 고난의 시간, 고된 연단의 시간 속에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 응? 누가?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오랜 고된 시간에,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악을 벗어버리고 아주 희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지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악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두 종류는, 이제 앞으로 뒤에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올 건데, 그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오면 그때는 사람이 두 갈래로 쫙 나눠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시간이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간을 봅시다. 코로나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또 죽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확진되어서 격리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요. 왜냐? 언제든지 죽을 수 있거든. 언제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언제든지 확진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든 말든 그냥 나쁜 짓 더 해. 오히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더 나쁜 짓을 해. 더 악한 삶을 살아요. 그죠? 더 악한 삶을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그럴까요? 지금만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큰 연단의 시간이 올 텐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계속 연단의 시간이 온다는 거거든요. 11장에도 얘기하는 게 계속 연단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통치자,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같은 악한 통치자가 나타나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굉장히 박해하고 고된 어려움들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지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박해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악한 삶을 더 살아가고 그 악한 자와 편승해서 같이 빌붙어서 더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는 3대 재앙이 나와요. 3대 재앙이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7인 재앙이 나와요. 7인. 7인이 뭐예요? 7인.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이죠. 7개의 도장. 7개의 도장과 관련된 재앙이 나와요. 7인의 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7나팔의 재앙이 나와요. 나팔이 한 번씩 불 때마다 재앙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 대접이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7 그릇 재앙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재앙이 나올 때 그렇게 점점 재앙이 하나씩 울려 퍼질 때마다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재앙이 하나씩 올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쪽으로 변화할 텐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은 그런 재앙이 오면 더욱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악해져.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6장 9절과 11절에 나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렇게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큰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더라. 주께 영광 돌린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이런 재앙을 가져다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인정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더 적대적이 되는 이런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재앙이 오면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죠. 그때 가서 나눠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악한 자로 나눠져요. 뭐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노아가 방주 배를 지을 때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얼마 동안 배를 지었어요? 100년 넘게 지었어요. 100년도 넘게 배를 지었는데 그 배를 지을 때 여러분 몇몇의 사람들은 방주를 지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 배 짓는 걸 보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사는 롯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롯아 내가 이 소돔성을 보고 이 소돔성의 악한 것을 보고 내가 심판하러 왔다. 빨리 너와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랬어. 그래서 이 롯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롯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딸과 약혼한 2 남자를 찾아가요. 약혼한 사람, 약혼자, 딸의 약혼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약혼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천사가 찾아왔어. 지금 이 소돔성을 심판한데 빨리 성을 빠져나가야 돼. 우리 빨리 빠져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롯의 사위들은 예비 사위들이죠. 약혼한 사위들은 어때요? 콧웃음을 쳐요. 뭐라고? 쌩까네. 뭐라고? 재앙이 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안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성에 그냥 있으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롯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롯과 2딸만 살아남고 나머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롯의 예비 사위들까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불에 타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재앙의 때, 고난의 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죠? 고난의 시간이 오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오케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비록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여요. 11절, 12절. 이 11절, 12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단이 생겨나고 많은 잘못된 종말론이 생겨났어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2개가 나와요. 그죠? 1290일이 나오고 1335일 2개가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언제부터? 출발은 언제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거는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앞에서 본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11장에 나왔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1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때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된 짓거리를 합니다. 못된 짓거리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11장 31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거거든요.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이루어질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사실은 그 왕인지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왕 이름이 안 나오잖아. 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4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성소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그리고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없애버리며 그리고 온갖 못된 짓거리를 하는 그때로부터 얼마를 지나간다고요? 1292일을 지나가고 그리고 또 1335일을 더 가서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1290일이 뭘까요? 1335일이 뭘까요? 사실 날짜와 관해서 다니엘서에는 날짜와 관련된 얘기가 또 있는데요. 8장에 나와요. 8장에는 뭐가 나와요? 2300주야가 나와요. 2300주야가 어떤 사람은 2301이라고 2300 날짜 2300 하루하루 1년에 가서 2300일을 보는 사람도 있고 주야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1115일 1150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도 1290일과 1335일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종말을 계산을 했어요. 많은 사람. 언제부터냐? 그러면 1290일인데 이 더러운 제사를 이 제사를 폐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때가 도대체 언제부터냐? 그거를 계산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4세 때 BC 168년인가? 응? 168년인가? 170년인가? 하여튼 그 어간에서 있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1290일.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그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못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죠? AD 67년인가 68년에 그래요. 이 AD 67년인가 68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부터 계산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럼 여러분 이게 그때뿐이겠어요? 그때뿐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뭘까요?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와서 북한의 대표적인 교회인 산정현 교회를 뭘로 만들었어요? 김일성 무슨 사당인가 만수 궁전인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볼 거냐? 역사상 그런 일들은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런 일들을 기점으로 볼 거냐? 요거에 따라서 종말의 계산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과 날짜 계산을, 종말의 날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1290일은 연도로 치면 몇 년 몇 개월일까? 몇 년 몇 개월? 3년 반이죠. 근데 3년 반이 아니고 30 하루에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3년 반, 3년 6개월에다가 플러스 1개월, 1260일이 3년 반이거든요. 그럼 60일을 더하면 1290일이니까 3년 7개월에 3년 7개월. 그럼 이건 또 안 맞아. 앞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이거랑 또 안 맞아. 그죠? 또 안 맞아. 거기다가 또 말하기를 1335일까지 또 붙이는 거야. 응? 1290일에서 1335일까지 가려면 거기다가 45일을 더 붙여야 돼. 한 달 반이야. 한 달 보름을 더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날짜 계산을 막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날짜 계산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1290일을 지낼 것이고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복이 있을 텐데 날짜 계산하지 말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네가 할 일은 다니엘아, 네가 할 일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거. 그거 날짜 계산하지 말고 뭐예요? 기다리는 거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이 할 일은 뭐예요? 가라는 거지. 9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너는 가라.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려라. 너는 죽을 거다. 왜? 너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라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죽을 거다. 너 때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리게 될 거다. 마지막 날에는 상을 받게 될 거다. 네가 할 일은 가서 기다리는 거다.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다. 여러분 사실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세요. 왜 1290일인지 왜 1335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그죠? 다니엘도 몰랐어요. 언제부턴지 몰랐어요. 우리가 할 일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환상 속에서 날짜 계산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계속 있지 않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현실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날짜는 잘 모르므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종말이 도대체 언제 올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 현실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할 몫을 감당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부단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처럼 마지막 종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건 행복하겠죠. 그죠? 행복할 겁니다. 왜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만약에 오늘 저녁에 다 오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니까. 마치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날짜 계산하지 말 필요 없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까지 여러 달에 걸쳐서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듣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언제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짜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많이 계산하고 열심히 연구하다가 또 이단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다니엘과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 생활을 굳건히 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사는 삶 동안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은 모르나 앞으로의 일은 모르나 주님, 하루하루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